선생님께서는 시가 사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집이 새 책인 겁니까? 제가 말하는 시집이라고 하는 거는 네. 시들의 집이에요. 네. 그 시들이 모여있는 집들. 네. 시인들에게는 시집을 만드는 게 단순히 그동안 써놓은 시들을 묶는 작업이 아니라 제2의 창작이에요. 시들의 집이 되는 순간 또 다른 시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한 편 한 편은 의미가 다 들어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제목으로서 집을 지을 때, 저는 꼭 집을 짓는다고 표현하는데, 집을 지을 때 전체가 또 하나의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시들의 집을 짓는다고, 또 시집을 묶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까지 3권 시집을 묶었어요. 시집 3권으로 다 표현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제 글에 대한 욕심으로 치면 글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제가 3권이라고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시작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인이 시집 3권이면 자기가 이야기하려는 거를 다 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수십 권을 내놓는다고 그게 훌륭한 시인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3권이라는 것을 압박감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화두, 내 인생의 가장 큰 화두, 일상이라는 문제, 신앙이라는 문제, 사랑이라는 문제, 그걸 시집 3권에서 다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 시집을 내면서 이쯤이면 이야기 다 했다. 또 다른 의미로 더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기술은 늘어나겠죠. 시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중원부원이 되지 않을까. 한 이야기를 또 반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3권이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종교가 창작 활동에 방해가 된다. 뭐 그런 게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화두 3가지, 일상, 신앙, 사랑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종교와 같이 쓰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교라는 것은 갇혀있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 거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와 다른 거예요. 이번 시집을 추천사, 흔히 말하는 발문을 적어주신 분은 실상사의 도급 스님이세요. 저는 어떤 종교관이 무언가를 기복신앙을 자기한테 좀 잘 되기를, 그리고 뭘 맹목적으로 뭘 바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교회를 다닌다, 뭐 성당을 다닌다, 절에 다닌다, 뭐 이슬람 어디를 다닌다, 그것이 종교의 개념이라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에 공통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에 대한 것이든 생물에 대한 것이든 무생물에 대한 것이든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것이 신앙이지 않을까. 제가 말하는 신앙은 그거예요. 30대에 청년 학골립 활동을 하셨고요. 40대에 들어서 시를 쓰신 게 맞습니까? 나름대로는 20대부터 저의 문집이 있었어요. 저의 문집이 있었는데 40대에 들어서 우연한 기회에 흔히 말하는 문인협회를 통해서 등단을 하게 됐고, 등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작가회의하고 경남작가회의에 이제 추천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한 3권 정도는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2009년부터 첫 작품을 발표할 때부터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비해서 지금 사람들이 세월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변치 않고 노래하고 싶은 시적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가치도 어떠한 단어도 사랑이라는 낱말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번 시작 안에 육하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제 어디서 뭐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시에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은 육하 너머에 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네가 언제 어디서 뭘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랑이라는 개념은 그 육하 너머에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있는 것을 빼내는 작업이라고 저는 느껴요. 그리고 빼낸 그 공간에 사랑을 채우는 것, 그게 시예요. 그러면 그림자 숨소리라는 고운 제목의 시집을 내셨는데요. 그림자 숨소리도 알아채시는 그 선생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숨소리에서는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림자 숨소리라는 것은 아주 정직한 숨소리죠. 그림자는 그대로 뭐 어떤 사물이든 또 나부터 얘기하면 나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감출 수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숨소리는 저를 포함해서 갈라진 숨소리죠. 다툼의 숨소리고 아우성의 숨소리죠. 그런가 하면 슬픔의 숨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뭐 가까이는 세월호 고통받는 노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 숨소리들을 내요. 이런 숨소리가 좀 나는 같이 연대의 힘으로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계속 내가 얘기하는 사랑의 힘으로 그거를, 그 숨소리를 바꾸지 않으면 뭘로 바꿀지 저는 시인으로서 의문이에요. 이제 세월호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지금 세월호 그 이후에 그런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이제 하도록 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사실은 먹먹해져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약한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어나가기가 힘드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뭘 지향하고 있는지,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아마 그런 게 우리 세월호, 특별히 아이들이 떠나면서, 별이 된 아이들이 떠나면서 던져준 그런 화두가 아닐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월호를 통해서 누구를 비난하고 뭐 누구에게 뭐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던져준 화두를 우리는 냉철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계속 우리에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청계의 바람 안에서도 제가 팽목항에 가서 지은 시도 있고, 아무튼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이제 이 청계의 바람이라는 시를 이제 읽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굴 것 같아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이번 시 맨 마지막 시가 소풍 그 다음날, 이번에 시집에는 80편의 시가 실렸는데 소풍 그 다음날, 여기서 말하는 소풍은 천상명 선생님이 말했던 귀천, 거기는 어떤 소풍입니다. 우리 삶이 떠나고 바로 그 다음날 영혼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시의 마지막이에요. 그 시에 제가 그래놨어요. 그날도 그곳에 촛불 하나 켜지겠지요. 눈이 내리면 좋겠습니다. 고마웠었습니다. 미안했었습니다. 사랑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가 끝나요. 지금 말씀한 대로 이 시집을 누구 한 사람이 읽어주길 바란다면, 그렇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사랑했다고, 그 사람이 이거를 읽어주면 좋겠어요. 네. 나한테 이제 그런 시인들, 그리고 이회수 선생님의 네. 글도 하나 갖고 하고, 물론 주석에 이제 표시는 해놨죠. 네. 너무나 거기에서 오는 그런
운율이 저한테 컸어요. 근데 청계의 바람 같은 경우에는 오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가 노래를 하면서 이게 유명해졌지만 청계의 바람이라는 거는 그 이전에 아주 유명한 추모시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안에서 보면은 출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디언의 민요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도 이 노래가 불려졌고요. 놀랍게도 마릴린 먼로의 추모식에도 이 노래가 불려졌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청계의 바람은 글만 같을 뿐이지 의미는 달라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천개의 바람이라는 천자는 1, 2, 3, 4의 천이 아니에요. 마치 월인 청강지곡, 그러니까 1000개의 강에 비치는 달이 몇 개예요? 하나죠. 1000개의 강에 비치는 달은 하나인 것처럼 천개의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바람이 지나가요. 나를 기쁘게 하는 바람, 슬프게 하는 바람, 분노하게 하는 바람, 참게 하는 바람, 고마운 바람, 수많은 그 바람이 나의 삶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딱 하나의 바람, 사랑의 바람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게 우리 삶이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모든 바람은 결국 나를 살게 한 사랑의 바람. 그걸 믿으세요. 그 바람마다 소리가 있기를 그 바람마다 춤이